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적어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그걸 말하였지.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하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나올 때에 눈으로 그것을 받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압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미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내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그것으로 땅 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에게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 든 팔이 꺾이느니라.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달라고 하느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내가 보았느냐? 땅의 너비를 내가 측량할 수 있느냐?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진다. 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내가 아마도 알리라. 내가 그때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 내가 동국간에 들어갔느냐? 누가 창고를 구하느냐?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 광명이 어디로 거치며 폭풍이 어디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 주었느냐? 누가 살아오는 땅에 살아오는 땅에 길을 내며 황무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기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불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하늘의 계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내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닭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그룹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불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오늘 읽는 말씀은 욥기서,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까지 시가서라고 분류하는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어갈 텐데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연약한 삶의 자리에 연애 편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고난 한 번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힘이 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갈 때면 웬일인지 연거푸 힘든 일들이 찾아오는 듯합니다. 재정의 문제가 어려울 때 몸도 아프고 자식의 문제도 생기고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어려움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는 시절들이 분명 우리 인생 속에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 자포자기하거나 아니면 방구석에 앉아서 그냥 신세 한탄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술 한 잔을 기울여 가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말하는 사람이 폭폭 울어 넘기면 되는 것입니까? 오늘 시편에 있는 기자는 즐겁고 행복할 때도 노래하지만 이 욥의 모습 가운데에서 함께 무언가 열심히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욥과 그의 삶에 아무것도 남아버리지 않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새 친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은 모두 다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내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그늘이 가득 찰 때면 우리는 깜깜하여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고난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조차 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그토록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욥과 세 명의 친구들 가운데에 엘리후의 말이 끝나자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면서 오늘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38장부터 적혀져 있는 하나님의 질문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목소리 가운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이 세상의 창조와 삶의 자리 가운데 사단의 타락과 그러함에도 불구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베푸셔서 다시금 일으켜 주시는 그 자리. 그래서 마지막 42장 말씀 속에서는 욥이 회복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까지 나오게 됩니다. 친구들이 오해하고 있었던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욥을 위하여 덮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모든 일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사단과 변론한 자리에 내가 우스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의로운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모든 재산이 사라지고 그 수많은 자식들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하고 아내조차 그 모습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기가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기아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모습을 보며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세상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집을 나가버린 그 상황을 맞이할 때 기가 막히고 한탄스러워 친구들은 찾아와서 과연 내가 무엇을 범죄하였기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기에 이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원인을 찾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허락하시니가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욥을 의롭다가 말씀하신 것은 욥이 물론 정결하고 구별한 삶을 살기는 하였지만
그것 때문에 의롭다고 하신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욥을 의롭다고 여기신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어떠한 순간과 어떠한 자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말씀 가운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긴 변론이 이어질 때 친구들이 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욥이 답변을 하고 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었지만 그 가운데선 하나님은 묵묵히 지켜보실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2절 말씀과 같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사실 욥과 엘리후에게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주님께서는 묻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말씀이 시작을 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매번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인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의 삶은 어두워서 잘못된 해결책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길이 참으실 뿐만이 아니라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듣기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속에 그 스케일이 너무나도 큽니다. 바다의 깊은 자리를 가본 자가 있느냐? 저 빛이 어디로 임하는지 알고 있느냐? 홍수의 물길을 어디로 터 놓았는지 알고 있느냐? 혹시 비에도 아비가 있다면 그 이슬방울을 누가 낳았는지 아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마치 우연처럼 눈앞에 펼쳐진 것 같지만 그 크기와 도량과 운행의 자리를 만든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별자리를 제때 각각 어떻게 내며 그 길을 너는 알고 있느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모든 것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 같고 내 깜냥으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하나님께서 깊이 먹이시고 채우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실 어제까지 새벽에 나올 때면 저에게는 한 가지 즐거움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4월달 새벽 기도를 나면 어느덧 아파트 출입문을 열면 새 한 마리나 두 마리가 푸드득 나는 겁니다. 처음에야 아무 생각 없이 홀로 교회 와서 온라인 영상을 제작하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아침을 준비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거의 매일 새가 푸드득 나더니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 문득 아파트 문을 나오다가 옆에 배수로를 봤는데 그 배수로 사이로 작은 새 둥지가 보이는 겁니다. 의미를 알았습니다. 일부러 쳐다보지는 않았지만
그 자리에 아마 작은 새가 둥지를 놓고 알을 낳고 키우고 있다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냥 손에 잡힐 그러한 알들인데요. 6개의 알을 잘 넣고 혹시 행여나 지나가는 사람에게 들킬 것 같아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다가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혹시라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엄마 새 아빠 새가 불안해할까봐 저는 단 한 번도 그 새둥지에 가서 보지를 않았습니다. 단 새벽 기도를 나갈 때면 옆눈질을 해가면서 저기에 새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굉장히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2, 3일에 한 번씩 새 알도 찍고, 이렇게 알을 깨고 난 다음에 그 벌거숭이, 그 새끼 새, 그 메추리알보다도 훨씬 작은 그 새알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아무런 깃털도 나지 않은 새알이 딱 2주가 지나고 난 어제 14일이었죠. 5월 1일 날 깨어난 걸 봤는데 14일 날 저녁 때 들어가면서 보니까 한 마리도 없는 겁니다. 원래는 8마리가 새끼 8마리, 엄마 아빠 2 해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대신 이것저것 사진으로 찍어놓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살짝 거저네요. 더 이상 새벽기도 나갈 때 그 녀석들이 숨죽이고 눈만 뻐끔뻐끔 뜨고서 지켜보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참 신기합니다. 아니, 그 새에게 누가 그러한 지식을 가르쳐 줬을까요? 엄마 새 아빠 새가 언제나 입에다 통통한 벌레를 물고 기다리면서 그 새끼 새를 먹이더니 그 조그만한 것들이 너무 커져 버려 가지고 그 둥지가 작을 만큼 한 3놈은 밑에 들어가 있고 한 2놈만 위로 푸쓱 쏟아 있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엄마 아빠 새는 그 새끼를 먹여 살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되면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아도 그 먹이로 주지 않으며 기다리면서 부르면서 둥지를 옮기는 이소를 하게 만듭니다. 첫째부터 시작해서 막내까지 이소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어도 하루 종일 엄마가 부르며 이제는 컸으니 이 둥지를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더 예쁘게 살자라고 부르는 그 소리.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모습은 결단코 우연히 어쩌다가 삶의 지혜가 생겨나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41절에 있는 것과 같이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 엄마 아빠에게 지혜를 허락하시고 삶의 자리를 허락하셔서 새니까 조생이라고 해야겠네요. 조생의 삶을 지금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까마귀 새끼의 날개짓도 그러한데 그 울부짖음도 그러한데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사람은 15절처럼 자신의 높은 팔을 들기를 원하지만 그 팔을 꺾으시고 실질적으로 능력과 권능을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의 높으신 팔입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욥에게 나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묻는 말을 대답할지어다 말하며 실질적으로는 그 답변을 들으시려는 것이 아니라 욥을 회복시키시고 먹이시고 채우시는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오늘 말씀은 41장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짐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결론을 하는 것입니다. 42장 17절 말씀에 그 인생의 결론은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라고 얘기하며 어찌 보면 굉장히 허술하고 허망한 인생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평안히 마치고 주님 곁에 올라가 마지막 주의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인생에게 공평한 결론입니다. 세상 임금이나 거지나 상관없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붙들어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의 평안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알지만, 그렇습니다. 삶의 자리는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해서 그 삶이 평탄하다 이야기하겠습니까? 누가 솔로몬의 지혜가 높다 하여 그 지혜가 삶의 능력이라 말하겠습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의 고백처럼 이 땅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가장 헛된 인생이요, 하나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가진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도 묻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아느냐? 내가 너를 아느냐? 주님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이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니 주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의 삶은 주로 말미암아 세워졌사오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우리를 위하여 천지만물을 펼쳐 놓으셨고, 주께서 정하신 이때에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붙들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고난과 역경이 지나가더라도 그 자리 가운데서 오직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하시는 주의 권능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제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이제 마음을 돌이켜 주를 바라보니 주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의 삶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까마귀 새끼가 부르짖을 때
그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처럼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주신 줄 믿사오니 주여 부르짖으며 주를 찾게 하시며 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마지막 금요일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벅찰 때도 있었고 분주할 때도 있었고 힘이 들 때도 있었고 마음속에 어찌할 수 없는 갈등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오직 주께서 우리를 붙드심에 주님 감사하렵니다. 마음을 갖고 오늘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말에 쉼을 맞이할 때 홀로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젖어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의 군단장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주의 권능과 은혜로 장중에 붙드시사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며 각 사단과 여단과 직할대와 아버지 하나님의 일선 부대 대대와 대와 아버지 하나님 소대에 이르기까지 푸른 견장의 자리들과 함께 수고하고 애쓰는 참모의 자리들을 통하여 오늘도 군단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가운데서 대한민국의 안보의 초석으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기도 속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버지 하나님 군단의 살림살이들을 같이 감사하며 육군회계감사를 통하여서 강평회를 진행을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은 더욱더 든든하게 재정이 건실하게 올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모습으로 잘한 것은 칭찬받게 하시고 또 조금 약하고 부족한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군단장님에게 기도의 리더십을 세워주셨사오니 그리고 한 가지 한 가지 세밀하게 바라보며 기대하며 간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언제나 온전하게 따뜻하고 일과 부대와 가정이 양립된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의 생각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시오니 주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옵소서. 감사 능력과 권능으로 채우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소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새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상승대 교회가 믿음의 새 마음을 가진 믿음의 권속 한 분 한 분 한 가정 한 가정을 통하여 새 뜻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믿음의 구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